12장입니다. 12장 35절부터 50절까지 168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50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절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추스린다면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낸다고 하는 거, 이게 그냥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에 일정한 시간을 딱 떼어놓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이게 부활의 절기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절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은혜를 받는 것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 특별히 나의 어떤 부분이 부활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가, 좀 이것을 살펴보고 그 부분을 좀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채우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게 부활의 절기를 보낸다고 하는 말의 그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한 대목으로 이제 빛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할 건데, 조금 전에 읽은 이 오늘 본문 전체가 보면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더 눈에 띄는 구절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35절인데 이제 시작하는 절이죠.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셨고, 조금 뒤로 가면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비친 걸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 내용과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제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여기 문자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실에 의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읽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이제 보통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사도신경대로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는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내용,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본질이 빛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런 분이기도 하시죠.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발휘하시는 예수님의 역할 내지는 기능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 46절에 있는 건데,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미로 이제 35절도 빛으로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죠.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이 말씀은 약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둠에 거하고 어둠에 붙잡혀 살 수도 있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어둠에 붙잡혀 산다고 한다면 언제 그렇게 되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이거보다는 진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말고 성경에 또 있죠. 거기서는 이제 오늘 이 말씀과는 약간 다른 얘기를 이제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죠.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의 손이 가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자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과 자신이 만든 백성에게 오신 건데 무엇보다도 그때 오실 때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질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비춤을 받는 그 세상이 자기를 만드신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그 말씀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한 것을 보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일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인 그 세상에 빛을 비추셨다. 이제 이런 말인 것으로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처럼 세상은 진짜 어둠일까? 아니면 세상은 어둠에 갇혀 있나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창조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있던 세상은 이게 세상이라고 사실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게 있지만 편의상 그 이전을 그냥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이 있게 하신 거죠. 자, 뒤로 조금 가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이것은 넷째 날 창조하신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이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천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 달, 별들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바깥에. 그런 사람들이 늘 질문하는 게 이 대목인데,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첫째 날에 빛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좀 당황할 수 있고 또 할 말을 잃게 되는데, 사실 이런 질문은 이 태양빛에 대한 인간의 경험, 그 보편적인 경험이 만들어낸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의 경험, 그 보편적인 경험에 의하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태양이 없을 때 세상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태양이 있는 그 시간을 낮이라고, 환한 낮이라고 하고, 태양이 넘어가면 캄캄한 밤이 되는데, 금음달도 없을 만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되면 밤은 진짜 암흑천지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도시 생활에서 그런 거 경험할 수 없죠. 지금은 이제 전기가 워낙 이제 풍부해서 낮과 밤 구별이 없고 밤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도 몽골 사막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지금도 해 없는 밤은 진짜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칠흑 같은 그런 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햇빛이 있는 밝은 낮에 주로 활동을 하고, 밤에 움직일 때는 희미한 달빛이라도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정말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빛을 이야기한다면 빛의 근원은 무엇인가? 빛의 근원은 당연히 태양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빛을 얻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빛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편의와 이해를 위해서 마치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해, 달, 별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해, 달, 별의 비침이 쓸데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것들이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는 해, 달, 별이 없다, 이런 말처럼 보입니다.
그 앞절에 우리가 읽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없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해, 달, 별도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해와 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밤낮 구분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걸로 밤낮을 구분하게 하셨는데 해, 달이 없으니까 밤낮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여기 25절에 보면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의 편의와 이해를 위해서 쓰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직 해, 달도 없는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은 어디서 나온 빛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겠다고 생각합니다. 흑암의 깊음만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인데, 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에 읽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둠에 살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읽힙니다. 우리는 여전히 환한 빛을 보면서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에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난 게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반응, 또 다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는데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왜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던진 질문도 그와 비슷한 질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껏 빛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어둠에 산다고 하실까? 예수님이 아니면 어둠에 잡혀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질문인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은 기껏해야 태양빛이란 말이죠. 그 빛으로 사물을 분간하고 그 빛으로 만물이 활력을 얻는 거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태양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햇빛을 생각하시면서 빛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없으면 죽는다고 할 만큼 태양이 주는 혜택과 이 영향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런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만물은 첫째 날 드러난 이 빛에 의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은 태양도 예외가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 드러내신 빛이 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첫날 보여주신 그 빛이 있고 넷째 날 만드신 햇빛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세상이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된 걸까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심각한 문제는 아담의 반역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둠에 있는 것도 역시 아담의 반역 때문에 생긴 결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이 인간의 반역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담의 그 행동에 대해서 반역이란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죠. 기껏해야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은 뭐예요? 타락이죠. 타락. 인간의 타락. 거기서 좀 더 세게 이야기한다면 범죄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가 그동안 생각한 것은 그 반역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어. 이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것이었죠.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였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세상에서 사람이 직면하는 모든 고통이 다 들어있다 하는 거,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아담의 반역이 가져온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곱씹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이 아담의 반역이 단순히 세상의 죽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빛이 있게 하셨는데 아담 이후로 우리는 태양만 있고 빛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담의 반역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거,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다시 뒤집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어떤 빛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빛, 그 빛을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아담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나요? 그런 선례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나 니에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조상의 죄를 대신, 이미 그 조상들은 다 세상 떠나고 없는데 그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도 이 아담이 저지른 이 반역에 대해서 깊이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의 그 끝없는 반역, 아담만 반역한 게 아니잖아요. 아담 이후에 줄줄이 나오는 그 모든 후손들이 다 반역의 길을 걸었는데 그 끝없는 인류의 반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해야 할 것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그 빛 안에서 살기를 열망하는 만큼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부활의 절기란 말이죠. 우리의 죽은 부분을 살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의 절기에 더더욱 주님의 빛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주님을 찾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기간에 얻을 부활의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빛 되신 주님, 태양빛이 아닌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낮에 다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반역으로 모든 것이 망가지고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둠이 거두어졌습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빛 안에서만 걷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둠의 힘을 몰아내셔서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